사사기 21장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가 나오는데요.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 사람들의 첩을 강간하여 죽게 한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총회가 징벌하기로 결정하고 시작된 벤자민과의 싸움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벤자민 지파가 사라지게 될 정도의 심각한 결과를 빚게 합니다. 본장은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베델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그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베냐민 지파가 다시 회복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죠. 1절에서 7절까지는 백성들의 후회와 당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범죄한 자들을 처벌하려고 전쟁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상태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와 같이 지나친 심판에 의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해결책을 찾지만 예전에 미스바 총회 때 맹세한 것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근심하였습니다. 미스바에서는 두 가지 맹세를 하였는데요. 첫째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하였고 아직 강야 쪽에 있는 인본 바위에 남아있는 베냐민 남자들이 이스라엘 아닌 사람들과 결혼을 하는 것은 모세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7장 3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 올라와 여호와께 나오지 않는 지파는 죽이겠다고 한 맹세였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맹세를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리앗을 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베스 길리앗을 친 것에 대해서 8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베스 길리앗은 요단강 동쪽 3.2km 지점에 있는 성읍으로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므네세 반지파의 일부 지역이었다고 하고요. 아마도 그들이 총회에 참석하거나 그 결정에 따르지 않는 것은 라헬의 후손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친밀성은 계속 유지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지파들은 야베스 길리앗 거미들을 죽이고 그들 중 처녀들 400명을 취하여 베냐민의 남은 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비록 총회의 의도에는 베냐민의 짝을 믿어주려는 궁극적인 면도 있었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잔인하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솔한 맹세로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무참히 죽였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에 있음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들과 베냐민의 화해가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가오를 깨달은 백성들은 인본바의 부근에 피해 있던 벤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준 야베스 길리앗 여자들은 400명이 그들에게 주었지만 아직 200명이 더 필요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줄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했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어 나오는 실로의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납치해서 아내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맹세한 것은 자신들의 딸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으며 빼앗기는 것은 맹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너무나 웃기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기록은 베냐민 자손이 살로에서 여자를 얻은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르보나는 현재 엘 루반으로서 실로 북쪽 4.8km 그리고 실로는 미스바 동북쪽 20.8km 지점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진 않으나 6월절이나 장막절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춤추는 여자들을 쉽게 납치하고 아무 일 없이 성읍으로 돌아온 것을 보면 밤에 행해진 명절이 아닌가 하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6절, 신명기 24장 7절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치당한 딸들의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에게 아내를 완전히 마련해 주지 못한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는 것과 또한 베냐민 자손들이 딸들을 억지로 빼앗아 갔으므로 맹세를 어긴 책임이 그 부모나 형제에게 죄가 없다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냐민 자손 200명은 아내를 납치해 갔는데 이것은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남은 자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읍을 세우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고 자선을 잇게 되었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그곳을 떠나 각기 자기 지파와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평화롭게 해결된 것 같았지만 동종상간이라는 전쟁의 상처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극적인 흔적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사실상 레위 사람들의 개인적인 범죄는 베냐민 지파의 추악한 범죄를 촉발시켰고요. 그로 말미암아 피비린내 나는 동족 사간의 내전, 길리앗 거민의 살상 등으로 벤자민 지파의 종족 보존을 위한 납치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계속 어긋나는 것처럼 한번 잘못 깨트려진 하나님의 법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려면 계속해서 부조와 불합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결론적으로 그때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올바른 대로 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가 오기 전 사사 시대가 도덕적 정치적 무정부 상태였고 종교적인 암흑기였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셨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왕노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끊임없이 부패와 타락, 혼란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그 결과 앞으로는 정치와 종교, 도덕적으로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권위가 있는 왕정 제도의 필요성을 은근히 내세우면서 사사시대는 그 검은 역사의 막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